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의 5번째입니다. 오답 인생이 세상의 해답이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안 보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스포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 내용이 실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거죠. 인도의 한 슬럼가에 잠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슬럼독, 그러니까 슬럼의 개와 같은, 정말 슬럼의 개만도 못한 그런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자말이라는 친구죠.
그런데 그가 인도 돈으로 1,000만 루피, 그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죠. 그 넘는 상금이 걸린 그 퀴즈쇼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질문을 다 맞춰와서 결국엔 그걸 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서울대 나온 친구도 아니고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질문을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다 맞추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분명 누군가가 도와준 거다. 이거는 사기친 거다. 라고 해서 그 다 맞춘 그 자마를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체포된 상황에서 자기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 자기가 자라왔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회상하면서 영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인공 자말은 슬럼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고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떠돌이 생활을 했고 나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 정답의 삶과는 거리가 먼, 즉 오답과 같은 정말 이런 틀린 인생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삶이었죠. 왜 부유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선진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도의 슬럼에서 태어났는가? 이 태어난 것 자체가 오답인 거예요. 게다가 인도에서도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어떤 좋은 혜택을 받고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었고 오답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퀴즈에 나왔던 그 질문들이 그의 삶에서는 그냥 사람들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INRI 이게 뭐냐?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고 어떤 순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였는데 그가 어릴 적에 고아였기 때문에 성당에 갔다가 신부님과 지내면서 맨날 봤던 게 뭐예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퀴즈를 다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가리고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들, 또 우리가 오답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놀랍게도 그것이 정답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아픔의 근원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답 인생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은 정말 그 삶 자체가 오답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아주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던 계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꿈 때문에 바로 바닥으로 처해졌고 바로 바로가 꾼 두 번의 꿈 때문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는데 7 아주 살찐 암소가 있고 그 뒤에 아주 흉하고 마른 암소가 또한 7 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7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기괴한 일이 펼쳐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한 이삭에서 아주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역시 나오게 되는데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이 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같아도 꿈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도 좀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근데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해석을 하실까봐. 근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잠을 잘 이루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시작은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거 불길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바로 그때에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가 이제 애굽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꿈을 들려주는데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과 같은 그 사람이 문득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그때 바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전에 왕계 범죄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니까 바로가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수염이 길었었는데 수염을 다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것을 그냥 이런 의미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은 대안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이 20%, 5분의 1을 수확을 해서 각 성마다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모두 좋게 여기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죠. 41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총리가 되는 이 부분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간 것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rison to palace.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왕궁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역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것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운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흉년을 대처하는 세상의 해답이 되어라 라고, 즉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라고 그를 준비시킨 것이고 보내신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결코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근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쓰기 위하여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지난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3년의 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뭐가 돼요?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석. 그 해석된 인생의 의미, 여러분, 이 인생의 해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해석이 되십니까?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한 성도님의 아픈 사연을 들었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파산을 당하고 질병이 또한 찾아오게 되어서 몸까지 상하게 되어지는 계속 이런 연속적인 고난, 이게 뭐냐는 거죠.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의 세월을 당시에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인간은 해석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비로소 그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한 노예로 일했을 때,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는 이게 뭔지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지난 13년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해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죠.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고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가 그 뒤에 5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정말 힘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번성의 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이 고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훗날 주실 이 번성의 때가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한 전체 그림이 아니라 일부 퍼즐만 들고 있다고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 들어맞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만 들고 있다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혹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퍼즐,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그림 안에서의 퍼즐을 보면 이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바로 핸드메이드입니다. 하나님 직접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명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거나 존재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소한 일도 그냥 벌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거나 혹은 누군가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몰고 가시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에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퍼즐에 검정색 퍼즐이 있어야 할 때를 아시고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의 우리 금요 성전 집회를 통해서 요셉의 3번의 유혹이 있었고 3번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오답과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다스림의 은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서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가 사는 집이 아니고 애굽 전체를 의미하죠. 나라 전체를 다스리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날 총리가 된 날 30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혹시 30세 여기 계십니까? 30세. 나 30세다. 죄송합니다. 네. 몇 분 계실 텐데 아마 부끄러워서 못 드신 것 같아요. 30세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애굽의 전체 총리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요셉이 30세에 이 제국을 만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 4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어마어마해요. 일단 풍년의 때에 너무 많이 이 곡식이 거둬졌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카운트하고 세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이 전 온 나라에 벌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고도의 훈련과 지혜와 지식과 경륜 없이는 이거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48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카운트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죠. 기록해야 되죠. 파피루스에 남겨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흉년의 때는 어떤가? 5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그때는 또 흉년이 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곡식을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고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나라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어떻게 보면 검증된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했는데, 지금 사실 요셉이 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죠.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죠. 그가 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총리로 세우실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13년의 기간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모든 그의 삶에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3년을 돌아보면 그에게 매번 주어졌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게 된 일이 뭐였느냐? 보디발의 집을 다스린 일이었죠. 4절,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긴 했지만 이미 이때부터 보디발의 이 모든 집의 소유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총무로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또한 지혜를 발휘하고 배우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스킬들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죠. 이 기간이 대략 한 1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세요. 감옥에서조차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죄수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39장 22절이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행정이죠,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요셉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었고 누군가를 관리하는, 무엇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 지난 13년간 반복되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를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왜요? 훗날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 전체의 행정과 사무와 그 모든 전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일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종으로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시기를, 그 환경을 다 그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다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그의 은사와 재능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어느 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13년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확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꾸 왜 이런 일 시켜? 나는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매우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한번 본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요셉의 지난 13년간 했던 모든 일의 본질은 결국 누군가를 섬기고 다스리고 그리하여서 그 일을 잘 보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은 뭐였습니까? 양떼를 치는 것이었는데 그 본질이 바뀐 건 아니죠.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데려다가 출애굽하는 자로 삼으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암양을, 어린 양을 돌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암양을 돌보던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시키시고 보내시고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맡기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어쩌면 우리 앞으로의 10년, 20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어떤 동요로 쓰냐면 대충 합시다 이렇게 은혜로 합시다. 그 뭐야, 그냥 대충 그냥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재능과 힘과 지혜를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해답이 되는 그 인생으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은혜에 반응한 것이고 매일 섬기고 다스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어느 것 하나 부정직하지 않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총리로 세워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요, 이런 총리나 혹은 정치인이나 어떤 대단한 권력자로 다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 하셨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십자가. 그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다 십자가 져주십니까? 물론 멍에가 무겁지만 나와 함께 지면 가볍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면서 각
각각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주지 않고 또한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그리고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 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 이상 다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스리는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이 가정 총무로서 또는 그 감옥에서 이제는 애굽 전체를 위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깨어진 세상,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서 미리 이것을 예비해 주신 것이지요. 이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복되는 패턴이 뭐고, 또한 내가 즐겁게 또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어떤 반복적인 어떤 환경과 장소와 어떤 여건 속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미리 총리가 되기 이전에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를 철저하게 준비케 하셔서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준비케 하셨는가?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요셉의 영적 정서적인 인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스림은 성령의 어떻게 보면 은사지만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내하기보다 조급합니다.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인데 표정은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인내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합니다. 시간 약속을 했으면 딱 지켜야 되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갑니다. 그 정도로 인내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넌 그거 못 기다리냐 이래가지고 목회하는 동안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30분도 기다리고 어느 날은 1시간도 기다리고 뭐 그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길이 참아 비를 기다려야 된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요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이 인내를 굉장히 훈련시키셨어요. 야고보서 1장 3절도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요셉의 삶이 이렇게 시련이 많았냐고요? 인내를 위함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근데 인내는 뭐를 통해서 생긴다고요? 믿음의 시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혹은 성품을, 그리고 성품은 소망을, 희망을 낳게 한다는 거거든요. 인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굶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서 11년 또한 감옥에서 2년을 잊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간장에 의해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 잊혀짐의 세월 동안 그의 내면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는 그 인내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은요,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철저한 이 훈련 과정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그냥 2년도 아니고 만 2년, 정확하게 2년 딱 되고 나서부터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반드시 그 시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이 꽉 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꿈이 일어났고 바로의 꿈을 바로 그때의 요셉이 해석을 함으로써 총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러고 있을 때 위기가 벌어지고 그때 모르드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때를 위함인 줄 아냐.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때를 미리 다 아시고 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만 2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의 노예 생활, 2년의 감옥 생활, 총 13년의 과정. 모세는 몇 년? 40년의 미디안 광야. 다윗은 몇 년이요? 다윗 역시 13년의 세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도 비슷한 이런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1년을 보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만 11년이었습니다. 만 11년.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짜가 2010년 7월 29일. 왜냐면 그 여권에 찍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캔자스티에 도착한 날짜가 7월 29일이었는데 떠난 날짜 역시 7월 29일. 바로 11년이 지난, 만 11년이 지난 7월 29일에 캔자스티를 떠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제가 어디 갈 수 있겠나,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교회를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11년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11년의 세월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인내하게 하시고 저를 다듬으시고 그나마 조금 사람 되게끔 만든 그 과정의 기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법도 조금 배웠고요,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참아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 배우게 된 것이죠. 돌아보니까 이 11년의 세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만 2년, 만 11년, 만 13년, 만 40년까지 가면 너무 길죠. 어쨌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한 400년의 긴 공백 기간을 뚫고, 공간과 시간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너무 이른 것도 없고 너무 늦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right time, 정확한 시간이고 옳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조차도 감옥에서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의 성품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빚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읽으면 좀 더 다가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를 영어로 하면 waiting is not wasting.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을 굉장히 낭비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썩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그 시간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구원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이 인내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왜요? 이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신 것이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괜히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인내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인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과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그 입술을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성품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돌아온 주일 주제랑 겹치게 되는데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닥과 같은 요셉의 삶을 세상의 해답이 되도록 정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빠지지 않도록 뭘 훈련시키시냐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입니다. 30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부통령이 된 거예요. 30세에.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빠르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거의 100이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는 뭐 하나님께 세우신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세운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성공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죠.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뽑아달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한번 골라봐라.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세우시게 됐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마치 반지 제왕이 그 절대 반지를 이렇게 낀 것처럼 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지는 일이 이 사울에게 벌어지고 결국에는 재앙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과 어떤 포지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뭐 자랑스러울 수 있고 명예로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교만을 미리 다루시고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옷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옷으로 설명이 됩니다. 옷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이 등장할 때 뭐 입고 있었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채색 옷. 그러니까 채색 옷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된다. 어떤 그걸 상징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긴 소매 옷이었으니까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그 옷, 그것을 입고 이제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옷을 입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이런 옷 없죠? 이러면서 형들 힘들게 일하지만 나는 나 일 못해요. 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옷을 입고 등장하고, 게다가 도단에 갈 때도 그 먼 거리를 채색 옷을 입고 가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이 요셉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안에는 숨겨진 이 교만의 씨앗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옷을 입고 또 꿈 자랑하고, 이 상태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져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잊고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뭐 목소리가 변하면서 막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채색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벗기시죠. 이거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증거야. 너 그걸 잊지 마. 그리고 근데 잠깐 옷을 벗을게. 그래서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시죠. 자, 그 다음에 입게 되는 두 번째 옷이 뭡니까? 총무의 옷이에요. 총무의 옷.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긴 하지만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린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무슨 어떤 옷을 정확히 입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가 옷을 뭐 노예 때는 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로 일할 때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언제 나와요 그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가 하면서 유혹하니까 이제 옷을 벗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옷이 아마 총무의 옷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다른 노예와 다른 옷을 입었을 것인데 그 옷은 종이의 옷이지만 어쨌든 총무니까 나름대로 권력의 옷입니다. 그런데 아까 채색 옷에 비하면 좀 떨어진 옷이에요. 세 번째 옷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옷이 뭘까요? 죄수복이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옷을 입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어떤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다 있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 입 밖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셉도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고 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죠. 일단 그 감옥에서 나갈 때도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죄수복을 갈아입고 다른 어떤 옷을 입게 돼요.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바로에게 갔을 때 꿈을 해몽하자 바로가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1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는 사람이 있을까? 패션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옷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셉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 세마포라는 것은 그의 인내, 그의 겸손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의 삶이, 성품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이제는 그의 삶까지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세마포 옷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지난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되었다. 뭐가 되어요? 너가 총리가 되어도 내가 총리네, 내가 하나님보다 높네,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해왔다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입증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감옥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요셉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내 재능을 피하라고 자랑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절호의 찬스예요. 왕이시여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러면서 잘 보셨네요 이러면서, 그럼 자기 이제 재능을 막 얘기하는 것이죠. 남들 많은 공부하면 뭐합니까? 꿈 해몽도 못하고 저딴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시여 저 기억력도 못하는 그 술 맡던 간원장 저를 잊어버려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죠. 제가 진작에 이 꿈을 풀어드렸다면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저런 비서실장을 넣어가지고 고생하십니까? 해고하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지. 이렇게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철저하게 요셉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자,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 보세요. 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했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시험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시면 저는 정말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요. 뭘 그은다고요? 선을 그어요. 여러분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선을 잘 그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조금 하나님이 하신 조금 나도 뭔가 좀 이 정도는 좀 아까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에서 그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재능이요, 지혜요, 지식이요, 총명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철저하게 자신에게로 오는 이 지금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영광, 사람을 높이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교만의 이게 함정이에요. 지금 이게 함정입니다. 의도치 않게 함정이 확 온 거죠. 덫이 확 온 건데 딱 알아차리고 딱 넘어가잖아요. 빠지지 않아요. 왜요? 세마포 옷, 즉 겸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저만 했나요? 아마 한 번씩은 나아졌을 거예요. 근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다 너의 머리에서, 너의 경험에서, 너의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할까봐 아직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서 안 주는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내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게 될까봐 널 사랑해서. 그렇게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지도 몰라요. 홍트리오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부흥이 오기 전에 너 뉴욕 가 있어, 왜 그러셨죠? 이 부흥이 오면 내가 기도해서 이 부흥이 왔다라고 모든 이 영광을 다 가로챌까봐 너 잠시 뉴욕에 가 있어. 너가 가면 부흥을 오게 할 거야.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거리 돌아다니면서 이거 참 창피하게 피켓 걸고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부흥에 대한 모든 영광을 제가 가로챌 수도 있음을 미리 아시고 저를 뉴욕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제게 선하십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에요. 그가 뉴욕으로 순종해서 떠나고 8개월 뒤에 부흥이 임하죠. 첫 주간에 600명이 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흥이 시작되었던 설교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어떤 설교자의 그 설교로 부흥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알려진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잭 미어크립스거든요. 무명의 설교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놀랍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전혀 아니고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설교 마치고도 그냥 예배당을 속히 빠져나갔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한 내용이 급진적 겸손이었어요.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권력과 포지션과 많은 영향력을 가져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뭘 주셨냐면 시련과 환난과 굴욕을 허락하셔서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때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왜 이런 옷을 너에게 입히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때는 전혀 해석이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하여서 미리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냐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놀라운 그 계시와 환상과 그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자고해 줄 수 있는 그를 아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얼마나 선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해답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감옥에서 왕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자가 요즘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최근에 만델라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인종차별하지 말자고 했다가 감옥에 27년간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원망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복수를 다짐했습니까? 아니요. 27년간 복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감옥에 놓은 대통령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죠. 그리고 온 나라 민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길을 냅니다. 바로 세상의 해답이 된. 원래는 뭐처럼 보였습니까? 오답의 인생처럼 보였죠. 감옥에 갇힌 인생이잖아요. 오답의 인생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그의 성품을 바꾸셨어요. 인내하고 겸손케 하고 화합케 하고 오래 참고 그런 자로 바꾸시고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아니 그 세계를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오답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리고 정말 주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해답이 되어주는 인생. 왜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해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당시에는 퍼즐 같아서 조각만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배반당하는 일, 종처럼 일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구나.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시고 인내와 겸손의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해답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실 때에는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 것은 괜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인생을 퍼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영적 기근과 흉년을 맞이한 세상의 해답이 되는 삶으로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잘 출적하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 또한 봉사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을 내 삶에서 하나님 개발하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세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여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주여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철저하게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꽉 찬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벽한 디자인 원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조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손으로 우리를 신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감화하며 아버지 오늘 인생을 여겨주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길이 어디로 되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신이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대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만이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원망하고 조급하고 불평함으로써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틀렸다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틀렸다라고, 늦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급함과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입술, 하나님 우리가 감옥과 같은 혹은 하나님 구덩이에 던져진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오직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의 입술을 또한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아버지 주급하여서 아버지 부정한 입술을 아버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을 아버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전부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내하시고 참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온 아버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았으면 항상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특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내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고 주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단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하십시오. 감옥과 같은 인생에 살고 계신 분들, 정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분들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는 우리 안수기도 받으셔서 또한 회복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만일 요셉이 겸손의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된 것은 오히려 그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아마 그의 삶을 금방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의 성품과 미래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케 하셨어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만 종이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는 그 과정은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함으로 그가 겸손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겸손의 옷을 입히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교만의 덫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음을 진실로 마음 다해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고하여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범하시고 범죄할까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수의 옷과 또 아버지 하나님 종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다루신 주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여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역력, 어떤 포지션, 어떤 전세와 재정과 어떤 것이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접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오늘과 같은 인생이지만 남의 세상에 해답이 되어주는 삶을 주여 이 모든 성도들을 한 명을 쓰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소식이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